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가르쳐오고 계신 6가지 생활 윤리 가운데 5번째 윤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주보의 제목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좀 변경했고 이 제목이 보다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관계 파괴적인 모든 언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그 생활 윤리들은 그 네거티브 임페러티브 부정적인 명령과 그 다음에 포지티브 임페러티브 긍정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동일한 논리적인 구조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5번째 생활 윤리를 시작합니다. 근심하게 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리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슬프게 하다,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악한 언행을 계속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저 무덤덤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시고 크게 상처받으시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성령은 교회에 연합을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이 깨어질 때 사탄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근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지킴으로 사탄을 공격하시는 모든 권속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에서 차용하시면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그리고 확장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을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 충만하여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앞에 성경 원어로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로서 그리고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그리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29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9절에 말씀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연결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성도님의 언어 생활에 따라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언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라는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근심하는 것이 29절의 언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만 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에는 성도의 언행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악한 언행들의 목록 6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의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전에 3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의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가 The Day of Redemption.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셔도 구속의 날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가 유일합니다. 근데 구속의 날을 동일한 의미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노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도의 영혼은 이미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구속받았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킨다는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께서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하게 선생이 아니라 해방자이시고 우린 죄와 사망의 구속에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성도의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몸은 죄의 권세로부터 아직 구속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성도의 몸은, 여러분과 저의 몸은 구속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때까지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말이 에베소서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에게는 혹은 가축들에게는 이렇게 뜨겁게 이 불을 달궈서 그 피부에다가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나 이 가축들이 누구의 소속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치 도장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소속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인데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명령에 나오는 악의 6가지 목록들은 모두 분노를 나타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미 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 4장 31절에 다시 분노라는 주제를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시면서 분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발전되는지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피크리아라는 단어인데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마음, 몹시 강한 분노나 증오의 마음을 피크리아, 악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독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쓴뿌리, root of bitterness, 쓴뿌리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악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독은 오래 마음의 분을 품은 결과 속에 생기는 쓴뿌리, 그것을 악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를 따라서 그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면 악독은 오래 품은 결과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쓴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함입니다. 노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수모스라는 단어인데 마음에 있었던 화가 최초로 표출될 때 그것을 수모스라고 합니다. 마치 집단에 불이 붙게 되면 굉장히 불이 갑작스럽게 타오르는 것처럼 이 노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속에 있던 분노가 최초로 터져나오는 분노, 그것을 노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냄입니다. 분냄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습관적으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화를 낼 때 그것을 분냄, 오르게의 분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민생활 이렇게 버겁고 힘들다 보면 아주 매사에 짜증스럽게 화내는 경우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오르게의 분노,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것이 바로 분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떠드는 것입니다. 크라우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크게 고함을 치면서 다투는 것, 그게 떠드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하고 잡담하는 의미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크게 고함을 치면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떠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방하는 것인데 성경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표출되는 화라고 볼 수가 있죠. 간략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은 분노가 마음에 있었던 것에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폭되고 진행된 상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여섯 번째는 모든 악입니다. 성경 언어로 카키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적인 악한 태도나 성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악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악한 행위들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악한 내적인 성향 그리고 태도까지 버려야 악한 행위들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행위가 표출되는 것 같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악한 행동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태도나 성향까지조차 버리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6가지의 부정적인 악에 대해서 버리라고 먼저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은 4가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경 원어를 보시면 문법적으로는 조금 형태가 다양하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4가지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인자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인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언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유난히 또 성경 언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번역상으로는 충분히 그 의미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 언어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그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고 번역된 그 명사의 형용사 형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레스토스입니다. 자비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영어로 mercy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이 다 kind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원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하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친절한 말과 행동은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존재나 소유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을 일관되게 대합니다. 불친절의 배후에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대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악한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불친절한 것보다 사람을 가려서 불친절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불친절한 것의 배후에는 그건 단순히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과 겸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실 때 이런 과제를 내신 적이 있대요. 친절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루에 단 10분 이내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받은 자매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보통은 한 번만 뽀뽀를 해주는데 그날은 2번 뽀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감이 되세요? 그날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2번 뽀뽀를 해줬고 학교에 가는 그 아들의 도시락에다가 엄마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데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메모를 적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를 갔을 때 휠체어를 탄 여인의 문을 열어주고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2번 했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대목이 중요해요. 목사님께 감사 카드를 썼답니다. 목회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고 힘내시라고 목사님께 감사 카드를 썼대요. 그리고 독거노인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오후에 가져다 줬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퇴근한 남편을 따뜻하게 포옹해 줬대요. 하루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하루 종일 쓴 돈이 8불이었다고 이 자매가 보고서를 써서 이동호 목사님께 제출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평이한 얘기지만 사실상은 우리 주변에 조금만 마음을 베풀고 섬세하게 하면 여러 사람들 기분 유쾌하고 본인도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평이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이동원 목사님 과제에는 하루에 10불 이내로 친절을 연습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20불 정도를 친절 전용 기금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0불만 내가 따뜻한 배려의 마음으로 카드도 사고 꽃 한 송이 산다든가 이렇게 좀 친절을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작은 친절을 베풀면 작은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작은 친절을 베풀면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게 삶의 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이 한순간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조금 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해가 돼야, 머리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불쌍하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20대 청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사랑은 결국은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21절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 부디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 그리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하는 자,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말씀들도 결국은 핍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께 지금 악한 원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까지 표현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니었어도 누군가와 굉장히 심각한 대립을 가지고 있다면 악한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원리인 사탄과 대적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원수 때문에 치를 떨다가도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시면 악한 원수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탄의 희생자라는 관점이 생기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 원수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할진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목사, 내 성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유교에서도 측은지심이라는 걸 가르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모쪼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하십시오. 서로 용서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서로 친절하라. 따라하십시오.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례들을 가지고 용서를 가장 포괄적으로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으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화평을 만들며 그들이 곤란 중에 있을 때 돕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용서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이 그저 과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이면 490번인데 490번을 세고 그만큼 용서하면 그 다음엔 보복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그리고 매우 이상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보복을 하자는 것인가,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 것이죠. 용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는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 검은색 매직으로 칠하고 싶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는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서운 기도입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마치 사자 우리 밖으로 꺼내놓는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용서의 문제는 명확하게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용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불편한 이야기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용서의 문제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의지로 원수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용서가 의지의 행위가 아니고 교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깊이 생각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해자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의 감옥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용서함으로 가해자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피해자를 미움의 감옥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매우 복잡해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일본이 요즘 계속 과거사 사과하는 문제 가지고 벌써 몇십 년째 계속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말장난 계속하고 있죠. 이게 사과인지 사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계시는데 우리가 섣불리 제3자가 나서서 위안부를 용서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내온다면 이것도 적합하지 않은 짓이죠. 아이슈비츠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치 친위대가 벌인 만행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성토했어요. 너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하느냐. 용서라는 문제가 이 개인의 문제, 그 나라 민족인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도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가해자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내 용서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가해자가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용서하라고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면 내가 변합니다. 이거는 100% 보증된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그만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유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인격의 변화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면 용서만큼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민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원치 않는 만남들, 복잡하게 꼬인 관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누군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풀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십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가해자에게 가장 부끄러움을 끼치는 행위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가해자의 머리에 숯을 놓는 것 같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보 같을지라도 가해자를 용서할 때 가해자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가해자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만큼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는 것이고, 저도 이 문제 가지고 씨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씨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권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제가 아주 사랑의 전도사예요. 개척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설교를 10수번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사람은 버리는 운명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은 사랑으로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랑하려는 의지가 있고 조금이라도 사랑의 깊이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교회 안에 영적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이고 제자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사랑입니다. 물론 교회의 사랑과 그리고 제자의 사랑은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시궁창에 쳐박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리는 사랑으로 따뜻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할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에 머물러서도 감정에 그쳐서도 안 됩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목 디스크 수술을 2번 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 맞고서 교회에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할 때 자,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아멘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잘 모르겠다고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랑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희생했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한 20번 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말에 그렇게 인색했는데 요즘은 그냥 말끝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정말 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감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가 15가지인데 모두 동사예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성품이라는 차원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적극적인 섬김으로 표현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교회는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냥 사회단체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웃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였어요. 교회는 반드시 희생적인 섬김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것, Imitators of God, 이 표현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고결한 표현이에요. Imitators of God.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imitate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일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모창 가수들만 해도 얼마나 모창을 잘하는지 몰라요. 실제 같아요. 일개 가수도 모창하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이미테이트 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전 하나님 본받으면 아직 멀었네요. 설교하면서도 헷갈리네요. 서로 사랑하라.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도의 초점은 인격의 변화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의 변화된 인격이 사탄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도의 변화된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가장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삶의 일상에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들의 잠자고 있던 영혼들을 아버지 불러주시고 깨워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악과 어둠으로 가득하고 온갖 불의와 비진리로 혼탁한데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소원을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벅차고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을 목표로 살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소서. 영성의 최고봉에 오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중심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증오와 미움과 더 나아가 저주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내 의지는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자를 오늘 저녁에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 주시니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친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가 돼서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